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심장을 좀 강하게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강하게. 자, 보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주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리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네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좀비인 나를 구하신 예수님, 영적 좀비인 나를 구하신 예수님. 아마 이런 설교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처음일 거야. 아무리 이들도 없을 거예요. 제가 지난 원래 제가 공짜로 한 달에 한 번씩 영화를 볼 수가 있어요, 핸드폰으로. 근데 영화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그 영화, 무료 영화가 있는데도 안 봐요. 보러 가지도 않고 그냥 아깝게 그냥 지나갔는데 저번에 좀비의 딸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가자는데 에이! 무서워! 그래서 나 혼자 우리 목사님이랑 성도 데리고 가려고 무섭다고 했다고 해서 혼자 갔어. 밤 10시에 갔어. 밤 10시에 갔는데 여기 화서역 무슨 필이지? 가서 197세인가? 그게 가서 앉아있는데 세상에 그게 500만 관중이 다 됐다고 홍보를 했었는데 가니까 한 명도 없어, 세상에. 나 혼자 앉아있는 게 나 혼자. 밤 10시가 넘어가지고 혼자 좀비 영화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이거 내가 미쳤지, 내가 이걸 혼자 이거. 그래도 어떻게 왔으니까 남자가 또 봐야지, 끝까지. 근데 사실 참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이렇게 좀비하면 우리가 사탄으로 드라큘라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막 좀비가 나와서 막 무겁고 싸고 가려고 했었는데 무슨 뜻인지 끝까지 봤는데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원래 그 좀비는 서인도에서 나온 말인데 서인도 사제가 영혼을 뺏어간대요. 성도들이 영혼을 뺏어가면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시체, 이게 좀비야. 살아있는 시체가 사람은 무릎 꿇고 그런 게 아니고 원래는 살아있는 시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시킨 대로 막. 그래서 그 좀비를 갖다가 팔아먹는데 노예로 팔아먹는데 자기 완전 부하처럼 부리는 거지. 그게 좀비야. 근데 이 좀비의 딸이라고 했잖아. 난 영화 배우들도 이름도 모르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할머니 역할을 맡은 사람이 누구죠? 이정은. 아버지 역할을 맡은 사람이 조정식. 가운데 있는 딸이 최유리. 그리고 윤정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여자 뒷머리 곱슬머리는 조여도. 첫사랑의 애인으로 이렇게 4명이 거의 주인공이 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딸하고 아빠하고 막 재밌게 사는 내용이 나와요. 딸하고 아빠가 이 딸이 아빠.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친딸이 아니었어요. 친딸은 아니었고 누나가 결혼했었는데 이혼을 하고 딸 하나 두고 또 누나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삼촌이 키운 거예요. 딸을 갖다가 삼촌이 키운
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밖에 무슨 소리가 나고 갑자기 좀비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 문을 막 뚫고 막 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피신해 가려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딸이 물린 거예요. 아빠는 안 물리고. 근데 몰랐지 아빠는 물린지를. 근데 이제 차를 타고 피해 가는 거예요. 근데 차 안에서 딸이 와 핏줄을 막 핏줄을 씌우면서 아빠를 물려. 그 아빠를 물려 그래. 근데 안전벨트를 안 맸으면 바로 물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빠가 이제 젊고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 막 덤벼드는 거예요. 차가 막 사고 날 뻔했어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딸을 그냥 차 속에서 꽁꽁 묶는 걸 묶어놓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시골로 가는 거예요. 시골로 가서 이제 딸을 고치려고 이제 한번 해보는 것도 참. 근데 그 좀비가 고쳐지나요? 안 고쳐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갖다 놓으면 막 자꾸 깨물라고 그러고 밥도 못 먹었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또 동네에서 알면 신고하면 보상금이 5억이에요. 5억. 그러니까 이게 숙일 수도 없고 그래서 막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무덤을 파놓고 내 딸이지만 죽여야겠다. 너도 안 되겠다. 근데 죽이려고 하니까 또 할머니가 안 된다! 그러겠죠. 못 죽여.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떤 이제 연구를 하는 거야. 이 좀비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하다 보니까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면 살 수가 있다. 재정선이 돌아오면. 그래서 막 좀비가 물려오더니 막 때리는 거예요. 이 때리니까 좀비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좀비도 그러는 거예요. 물려오니까 자꾸 때리니까 이제 자기도 생각하는 거지. 이건 내가 소리 먹었다. 그래서 무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밥을 같이 먹어.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바닷가에 나가서 지난날의 좋은 과거를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아지는 거예요. 웃기도 하고 따라서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물어봐도 묻지도 않고 이제 거의 이제 치료가 이제 거의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것을 신고를 했어. 그래가지고 경찰이 아니라 군인들이 와. 군인들이 그냥 장갑차를 타고 와서 그냥 무조건 사살하려고 하는데, 야, 이건 아빠가 같이 죽으려고 하다가 뛰어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아빠가 얘기한 거예요. 나 따라오려고 같이 있다. 빨리 나를 물어라. 근데 딸이 안 문 것 같은데 딸을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군인이 아빠를 쏴버린 거예요. 총으로. 아빠가 좀비 같이 있습니다. 그 아빠가 죽어! 총에 맞아서. 그때 딸이 제정신이 돌아와. 아빠 제정신이 돌아오면서 스톱! 손 쏘지 마. 딸을 총을 안 쏘고 딸만 살려고 병원에 하는데 딸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 버린 거야. 근데 아빠는 총을 맞아가지고 영식불명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영화는 이제 끝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두가 10개 나왔어요. 내가 좀비였다. 내가 영적 좀비.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았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따먹고 나서 영혼이 박탈당한 거예요.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좀비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사단의 권세하려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을 추방당한 거예요. 에덴 동산을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사망이 온 거잖아요. 영적 사망이 왔어요. 이 영적 좀비가 된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있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건 아니고 나 죽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 죽었지. 영으로 죽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문에도 말했지만 사탄의 우리가 지배를 갖고 사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갖고 사는 사람이 좀비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내가 좀비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하나는 내 주변에 좀비된 사람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구출해줘야 된다. 근데 그게 감동이었어요. 딸 하나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 아빠가. 그리고 죽기까지 해요. 야, 꼭 예수님하고 어떻게 보니까 거기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게 딸이 죽었으니까 허망하게 끝나겠지만 딸이 회복됐어요. 좀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건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코로나 걸린 사람들 들어가지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고 심지어는 우리가 코로나 죽은 사람 장사도 지내도 가지도 못했잖아요, 사실. 예? 좀비는 그런 바이러스 전염병이라고 보면 우리 영적 전염병이 이 영적 좀비잖아, 좀비. 좀비는 죽었으나 걸어다니는 존재. 죽었는데 걸어다녀. 사실 원래 좀비는 피를 막 빨아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그냥 멍하는 거 멍해. 제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영적 존재다. 영적 존재. 우리도 봐요. 결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인상 존재였다고 말씀하고 존재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영적인 존재도 있대. 영적 존재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에 나와도 내가 참 말씀을 전해드리지 어떤 청년이 교회에 나왔다고 나왔는데 찬양을 해도 기분이 없고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멍하고 나왜 그러지? 살아있는데 무감각해. 장성태이가 김정은한테 철음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철음 당한 이유를 유튜브에서 누가 잠깐 얘기했는데 김정은이가 어떤 말을 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야! 이렇게 박수 치잖아요. 공산당원들이 북한에서. 근데 장성태기는 이렇게 쳤다 박수. 그러니까 김정은이 볼 때 저 꼬라지가 뭐야 저거야? 저게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야. 그게 가시가 돼가지고 자기 공유부도 갖다가 아주 그냥 선사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막 뜨겁게 해야 되고 감동 있게 해야 되고 박수를 쳐야 되고 그래야지 말씀도 감동이 없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우리가 영적인 좀비가 아닌가 하면 자신을 살펴가는 인간이 그래서 세상적인 우리 좀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 욕망만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영적 좀비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세상에서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유혹을 다 받고 받는 대로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살 수는 없어요. 요한 2서 2장 16절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으로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유혹을 우리가 계속 맞서서 싸우잖아요. 안 싸워요? 여러분 세상에서 유혹을 올 때 안 싸워요? 싸우죠. 근데 안 싸우고 그냥 유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영적 준비는 죄의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욕망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로마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었다는 어디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옆에 이 딸이 지금 좀비야. 하나님을 알아도 감사하지도 않고 허망하게 사는 사람들. 우리 스스로하고 생각해. 우리는 좀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리고 양심에 무뎌져서 양심이.
에베소서 보면 그의 청년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꾸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있다.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히 방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며 사는 것. 이거 종기가 되어서 나옵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총명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총명 있는 자.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 예수께서 보면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굳은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합니다.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감각 없이 그냥 살아가면 안 돼.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뭔가 좀 깨달으며 살아가야 돼. 깨달으며. 어려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종류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보면 육체의 분명하게 고리운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비와 분쟁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 이 종기의 삶, 종기. 우리는 여러분들은 종기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제 뭐야 안 나고 예배 안 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겠지만은 영적 건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지금 영적 기초가 어딘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나 자신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8장에 보면 그들은 다 마귀 자식이다. 마귀 아비에서 났으니까 마귀 자식이다. 그러면 종기지. 그래 그들은 아까 우리가 그 교동문을 읽는 거 있잖아요. 빛을 싫어해요. 어둠을 싫어합니다. 어둠을. 왜? 자기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니까. 어둠을 드러내기가 싫어하니까 빛을 싫어합니다. 꼭 박쥐 같아, 박쥐. 우리는 빛을 드러내라고 했잖아. 너희는 빛의 자녀니까 우리는 빛을 드러내는 거야. 우리의 삶을 갖다가 찾고 공개하고 밝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시 보면 우리를 감사해야 된다니까. 우리 1절에 뭐라고 해요?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옛날에 종이었다. 근데 우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성을 쫓고 공중의 원수에 나온 자. 공중의 원수자는 누구예요? 마귀. 마귀를 따라 살았으니 지금 불순종하는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는 남들과 비교하면 불행하다고 해요. 남들과 비교하면. 여러분 안 그래요? 근데 비교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고 그걸 감사합니다. 살아가는데 절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다 세상 공중 것을 따라 살았잖아요. 점도 보고 사주팔자도 보고 무당 기도하고 우리 집이 그랬어요. 우리 집이 무당도 몇 번 불렀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상 지도자인데 근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어주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제가 영화 보면서 그 딸의 아버지가 총에 맞고 죽는데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한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아서 몸부림친 것도 이 딸을 살리고 아버지가 그 몸부림치는 모습과 좀 비교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해방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세 번 삶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죄와 죄의 습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감사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 좀비가 아닙니다. 절대 죽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좀비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가끔가다 큰 교회는 이런 설교해도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어. 또 어디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한 사람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다시 무덤으로 들어간대. 그런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은 성도는 다시 세상 지하에 들어가는 것을 영적 종기라고 말합니다. 영적 종기. 우리는 이 영적 종기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저 종기의 딸을 아빠가 구출하려고 살리려고 저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좀비를 어떻게 살릴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건데 사실은 좀비는 우리가 한마디로 영혼이 없는 사람들,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영혼이 죽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 있어요. 영혼이 죽어 있어요. 살아있지만 영혼이 없어요. 죽었어요. 지옥 가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영적 좀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족 구원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좀비 영화에서 보면 아내가 남편을 죽여요. 왜? 남편이 좀비가 된 거였어요. 남편이 좀비가 됐는데 이 남편이 아내를 물라고 해. 그럼 아내가 물리면 어떡해? 같이 좀비가 돼서 죽는 거지. 그러니까 아내가 다행히 자기가 검도를 배웠어. 검도를 배워가지고 남편을 죽인 거야. 그리고 좀비를 견뎌요. 좀비만 있으면 그냥 다 죽여버린 거야. 또 반대로 아내가 좀비예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몰랐어. 좀비가 되기. 근데 물렸어. 같이 죽는 거야.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좀비구나, 좀비. 여러분, 좀 좀비라면 좀 듣기 싫어하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 좀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그런 딸을 살리려고 하는 그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리 힘이 시작해요. 힘이 시작해요. 이 종류가 아빠를 자꾸 물으려고 해요. 할머니를 물으려고 해요. 그 할머니와 아빠가 힘이 없으면 물린다고. 그 힘을 키워야 돼요. 우리 영역을 키워야 돼요. 영역을. 그러니까 물려고 하면 때리는 거예요. 뺨을 때리고 작대기를 때리고 못 물려. 그때마다 저 종류가 끔찍끔찍하면서 물러가는 거지. 못 무는 거지. 우리는 영역을 길러가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대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이 종류를 어떻게 살릴까?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텐데.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좋은 추억을 기억나게 하면 재정신으로 돌아간다. 재정신으로. 그리고 그것을 계속 정신이 돌아오도록 연상을 시키도록 과거 아름다운 기억들을 되살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리고 종교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인데 정말 안타깝게도 경찰이 군인들이 와서 그 치료 다 완치 안 된 상태에 와가지고 총살을 하려고 할 때 아빠가 다시 죽어요. 난 이것을 보고 헌신이 중요하다. 헌신.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헌신해야 된다. 헌신 없는 영혼이 있을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여러분 3장 14절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다가 저주하려 있는 자라 했습니다. 군인들에게 총을 맞아 죽었어요. 아빠가 내가 저주를 받겠다. 딸 대신 내가 저주를 받겠다. 딸 대신 내가 총을 맞아 죽겠다. 그래서 죽으니까 딸이 깨어난 거예요. 이 영화지만 참 그런 면에서는 좀 나중에는 그런 영화도 나올 것 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영화도 나올 것 같아. 좀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만 타살 666 우리 이마에 펴맞지 않는 사람 죽인다고 마지막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은 또 우리 예수 믿는 마지막 때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영적적인 이야기들이 대비하는 거 어느 것도 없어요. 사실은.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서 전도할 때는 내 희생이 없이는 절대 영웅이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깨달으시기 바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도 한때는 영적 존재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내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십자가 나만의 저주가 있다고 했잖아. 근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니까. 우리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자유를 얻으신 것입니다. 자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세요. 8장 2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영으로 세워진과 종들한테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됐습니다. 정말 감사하지.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영적 종에서 우리가 해방된 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종교에서 우리가 생명의 사람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영적 종교를 우리가 구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지금 생겼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구출해낼까? 기도 외에는 이루고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구원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구원 대상자들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 보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보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역사해달라고 보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 정리를 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본이 되어야 돼요.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하면 절대로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빛을 보여줘야 돼요. 믿음의 빛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희생해서 우리를 영적 종기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 종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주여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존귀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영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 주변에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내가 살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적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 주변의 영적 정리를 살리는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